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일 동안 미얀마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갈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는 그 열대 지역, 또 아열대,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발병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결국 제가 우리 김은기 집사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들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싱가포르에서 온 목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싱가포르 사람이지만 또 이 미얀마에서 1년에 7, 8개월을 이렇게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먹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먹는다고 했을까요?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예, 물어보셨나요? 예. 그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까지 미얀마에 다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참예수계 목자님들, 집사님들, 여러 사역자들이 미얀마를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걸렸답니다. 예. 근데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행 중에서, 그때 온 일행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약을 먹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래요. 예. 그럼 이 말로 답을 이렇게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먹으라는 소린가 말라는 소린가 예, 약을 먹은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래도 먹는다. 예, 먹을 수도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라리아에 걸려서 저기 머나먼 타국에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류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찬송가가 들리네요. 예.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문제를 다 겪고 살지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죠. 그죠? 예. 또 굶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프겠죠. 말라리아 감염되어 있는 모기가 우리를 콱 물면 말라리아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럴까요? 이것은 나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칠 거야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우글우글한 곳에 가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모호하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내가 왜 여기 와서 말라리아에 걸렸을까? 이제 그 약을 먹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보통 연단이라고 하죠.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시는 분입니까?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볼 때 때로 속이 타지요. 그죠? 속이 타서 두고 보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내가 그냥 두지는 않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나는 예외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지, 이것이 지혜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세 번째로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죠.
예전에 총회에서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했는데요. 충청도 특산품인 짜글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 충청도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어떤 목자님이 너무 맛있게 많이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좀 매웠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 거 읽어줘도 됩니까? 문자가 왔는데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속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탈이 나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막 먹었더니 변기에 앉아 나의 미련함을 곱씹으며 다음에는 순한 맛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크크. 이게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서 온 거죠.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왔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그죠? 자기 욕심이 그것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일들, 또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놓고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련인지 연단인지, 혹은 내가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는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 연단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내가 왜 고생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시련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삶이 뒤틀어졌는데도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모기 한 마리 물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모기에 물렸을까? 하고 시험에 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이 3가지가 마치 뒤엉켜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3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아주 강하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어땠을까?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정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모든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이 다 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욕심으로 뭔가를 얻어서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이 왜 고통을 자초합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고통을 자초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대로 무엇을 행하면 좋은 것을 얻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에 속는 거죠. 그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할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눈을 딱 감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놓고 살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속기 쉬워요. 눈앞에 있는 케이크가 맛있겠지요. 눈앞에 있는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 너머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런 감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기에는 저거 안 좋은 건데 왜 저걸 먹냐는 거예요. 왜 저것을 취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딱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망해요. 애초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지 않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예.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손이 벌벌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무엇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와는 더 엄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죠.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래서 망하는 법입니다. 욕심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그냥 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피에 그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저기 큰 할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 할머니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얻는 것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다익선이 뭡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가? 네? 이게 뭐 다다익선 아닙니까? 네? 순우자매님 맞죠?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같은 것이라도요,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스피린 아시죠? 한때 아스피린이 이렇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루 반알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 아스피린을 매일 먹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분에게 그 혈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최근에 뉴스도 났던데요. 피가 너무 묽어져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뉴스에도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욕심으로 더 얻은 것이 나에게 절대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 해야 되겠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한테 말해야 합니까? 형제님들만 안 속으면 됩니까? 자매님들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일까? 간혹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늦은 시간에 뭘 먹으면 속이 상할 텐데 알면서 먹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뒷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당해보시면 그 뒤엔 지혜를 얻게 되겠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런지 이 말씀을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다니엘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그냥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내 주위에 대해서 내 지식이 깜깜할 수도 있고 내 영적인 시야가 깜깜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진짜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거제에 있었을 때 어떤 한 형제님이 약초, 풀 이런 데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장어가 긴 게 나오고 삽, 꽃갱이 이런 게 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서 가가지고 산에서 막 뭘 캐가지고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풀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약이고 자기가 이걸 먹어서 어떤 병을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뭐가 약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아픈데 나한테 약이 되는 것을 내가 밟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산에 이제 잡초이지만 딱 거기에만 좋아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딱 허리가 아픈 데만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막 지나다니는데 그 풀을 밟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내가 밟은 게 뭡니까? 예. 내가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각하지 말고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루에 골고루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냐 이 말이에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날이 밝을 때는 앞을 보고 돌아다니지만 깜깜할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로 계속 가면 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태양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경우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선택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하루하루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마치 유다처럼 돈 얼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지 않아야 되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관역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지혜대로 이렇게 산다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을 보고 화살을 탁 쐈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세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바뀔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면 저쯤 보고 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답을 제대로 알고 화살을 탁 쏘았는데 화살이 도달할 때쯤 되니까 그건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꽝이겠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갈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과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던 학과가 뭐였냐면요, 건축공학과였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화공. 그때 저희들 다닐 때는요, 고무 다라이 만드는 곳이라고. 고무 다라. 안 갔어요. 그런데 가냐? 제일 낮았어요. 진짜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정말 똑똑한 애가 건축공학과를 갔거든요. 졸업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IMF 갔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사람을 아예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똑똑한 애들이 뭘 했을까요? 백수가 됐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세상이 이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탁 보고 쏘면 정말 거기 가서 탁 맞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학생들은 나중에 쓰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옳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스스로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몰라. 나는 정말 잘 몰라. 나는 어두워. 또 이 세상은 변해. 어두운 데다가 앞이 막 변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살기 힘듭니까? 이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답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리고 딱딱해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눈앞에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 그런 것에 속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딱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선택 안 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참으로 유효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심지가 딱 굳어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안 먹어. 너나 먹어. 하고 덥석 이렇게 물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온전하고 또 밝은 것, 이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뭘 했는지, 뭘 배웠고, 어떤 일을 했는지 쭉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헛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그때는 열심히 했을까? 물론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때는 정말 좋아 보였고 그때는 정말 그것이 있어 보였고 그랬지만 사람의 이 욕심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헛수고를 인생을 살면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이것을 해야 될는지
이것을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행복하게 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이렇게 분들을 보면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 그런 분들의 삶을 쭉 제가 들여다봅니다. 그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요즘 세상 말로 하자면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놓고 보자면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그리로 이사를 갔을까? 왜 그것을 공부했을까? 그때는 모르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혹은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제가 보면 그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본다면 작은 욕심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눈앞에 있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양 좋은 것이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